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도전하는 담대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마음을 담대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잖아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서 언제 가장 담대한 용기를 가졌던가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언젠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인생을 회상하는 가운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에 신병 교육대에서 6주 훈련 받잖아요. 제가 간 곳은 강원도 화천, 완전히 산골짜기예요. 대성산 아래에 있는 부대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그 정도 훈련 받았을 때에 사격 훈련 받으러 이제 야외로 나갔죠. 제가 이제 겨울 군번인데 1월 달에 갔어요. 겨울에 이제 눈 있는 데서 이제 막 구르고 훈련 받고 막 그랬는데, 꼭 이렇게 훈련 끝난 다음에 뭘 했냐면 조교들이 노래를 시켰어요. 그럼 뭐 시키면 신병들은, 훈련병들은 무조건 노래를 해야죠. 근데 제가 저를 시켰어요. 조교가 누가 한 명 시키고 그 다음에 저를 지목한 거예요. 훈련병 몇 번 번호가 있으니까 훈련병 몇 번 노래하라고, 일어서도 노래하라고. 제가 딱 일어선 다음에 노래를 뭘 불렀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가운데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1절을 했거든요. 조교가 시켰고, 다 이렇게 군인들이잖아요. 군대에 와 있는데 무슨 용기가 나서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전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교고 군대고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정신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 정신이었으니까, 그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 조교가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교가 찬양을 하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하지 말라고 말리지도 않았고요. 1절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쩌다 평가도 안 해요. 군인들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기서 마무리되고 이제 그 초대로 이제 복귀했는데, 그때가 가장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청년 때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신병 때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주일 예배 종교센터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종교센터에 가면 뭐 교회도 있고 뭐 절도 있고 다 있어요. 천주교도 있고. 그 센터를 가야 돼요. 근데 저희 소대가 못 갔어요. 그 시간이 늦어져 갖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대에 돌아와서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에는 다 조그만 이제 기도원 성경책이 있으니까 몇몇, 제가 또 앞에서 또 뭐 사랑했던 그런 또 전력이 있으니까 믿는 몇몇하고 부대 조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끝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찬양 부르고 예배를 인도했던, 그때가 가장 담대했던 것 같아요. 군대 때가 가장 담대했던 것 같아요. 혼자고 청년의 때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대에 가서도, 나중에 자대 받고 가서도 가자마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군종하겠냐고 제가 한다고 그랬어요. 가자마자 이등병 때 제가 이제 중대군정병부터 해갖고 26개월 대대군정병까지 다 이제 군정병으로 섬겼는데, 소총수하면서 2개 다 했죠.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내 정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정신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 동기가 4명이거든요. 그러면 자대 배치 받으면 위에 고참들이 이렇게 군기 잡는다고 처음에 오면 구타를 해요. 근데 저희 소대에서는 어떻게 구타했냐, 제 동기가 4명인데 밤에 자는 애를 깨워서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것 가운데 부족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이제 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병 때 구타를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놀랍게 나를 왜 그랬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내 위에 선임하고 그 위에 선임이 나가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동기도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을 적에 너는 때릴 수가 없었다고. 너 때리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너는 밤에 깨워서 이렇게 때리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려고 또 그 제약된 군대지만 그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막 그 용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가장 담대한 용기를 가했던 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그때의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 상황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뭐 부대니 뭐 고참이니 나는 뭐 신병이니 이런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 정신이 아니라 진짜 정말 예수님 정신이어야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 삶의 그 광야, 그 고단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꿈, 비전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올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전 요단강 동편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가 죽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낭망한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먼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지난주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6절, 7절, 8절, 9절 읽었는데요, 각 절마다 6절에 한 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무너질 것 같은, 한 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다른 거 이렇게 뭐 생각하고 뭐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실질적인 상황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 민족이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는, 지금 모압 땅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암몬 족속도 있고 다른 아람 족속도 있고 다른 족속들이 있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행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주변 이미 정착되어 있는 거주하는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땅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했더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단강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봄철이 되면 위에 있는 헐몬산에 그 눈이 녹으면서 강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강 폭이 원래는 몇 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요단강인데,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서 보면 요단강이 작다 그래요. 그런데 범람할 때에는 이게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시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대요.
그러니까 언덕에 넘치는 그 시기에 또 때가 또 그런 때인 거예요. 그때에는 강폭이 1.2km고 깊이도 30에서 9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요단강 딱 보면서 뭐 절망하는 거죠.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요단을 건넌다 할지라도 이미 정착 있는 가나안 7족속들이 있죠.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중성으로 아주 오래된 성읍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처음 12정탐꾼 보냈을 때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대로 그들은 다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다 견고한데,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낙담하는 거죠.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커 보이잖아요. 모압이라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 요단강이 범람한 상황, 그리고 어쩌다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에 의해서 더 영향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때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압도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가운데도 충분히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건데, 그래서 그 약속 믿고 애굽에서부터 따라 나왔는데 바로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모세도 죽고 지금 처해 있는 곳도 그렇고 앞으로 갈 것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제정신으로는 그 찬양 못 불렀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아래에서 제정신으로는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에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도 가장 필요한 게 용기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도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도 이 일을 시작했다가 이거 잘 될 것인가, 과연 잘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것이 뭐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든 가장 필요한 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용기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기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한 용기는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한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70년 동안 지난 날에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포로로 잡혔는가? 지난 날들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날에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으면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 전에 다른 민족들이 이미 거기 살고 있었잖아요. 그 집이라든가 성벽이라든가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폐허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물질적인 것도 없어요. 그 마음도 급하죠. 내가 거할 집도 지어야 되죠. 자녀 있으면 자녀를 위한 또 뭐 학교도 지어야 되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좌절할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막상 그래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음을 추스려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기초를 딱 놓으려고 하니까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와갖고 다시 짓는 거니까요.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기와 화려함과 그 장엄함을 봤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전 영광에 비해서 초라한 것을 보고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할 사명 아니겠어요? 성전 짓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하나님과 만나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그럼 당연히 성전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상 눈에 보이는 여건상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이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 강해라. 담대하라는 and courageous,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거기도 반복, 오늘 본문에도 3번 반복해서 강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학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것도 be strong이에요. 강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용기와 강한 마음을 가집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 뭔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을 때 용기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용기의 근원이요, 내가 쥐고 있는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용기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도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나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6절에 보니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보니까 6절에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모압 땅이 아니고 앞에 있는 요단강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흥건한 그 가운데 하나님 혼자 불의 모양으로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어둡게 지를 때에 아브라함은 잠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그 짐승 사이로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원래는 고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왕과 왕이 서로 손붙잡고 지나가서 우리가 서로 맹세한 거 어기면 이와 같이 어긴 쪽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맹세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런 계약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고 하나님 혼자 횃불 모양으로 그 피가 흥건한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일방적인 약속이죠. 일방적인 은혜를 베푼 거죠.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 그 동쪽 끝에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 넓은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성취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너는 나의 백성에게 가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먹고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언약의 말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렇게 기도했던 언약의 말씀, 그 대표적인 언약의 말씀이 저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떠오르죠. 나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의 말씀, 이전에 그때 한번 부모님 전도하는데 그때만 쓰인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올 때에도 이전에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 바울의 소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그 선교 계획을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돌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곳에 가서 전도할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갖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방인의 지역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말씀 가운데 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이 너무 많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쟁기를 붙잡은 자가 뒤를 되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시골에서 쟁기질 하는 어르신들 저도 많이 봤지만 쟁기질 어떻게 합니까? 쟁기 잡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때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거 아니겠어요? 모세 죽은 것도 어떻게 하나, 우리가 모압 땅에 있는 거 어떻게 하나,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어떻게 하나, 요단강은 또 어떻게 하나, 요단강 건너면 또 여리고성은 또 어떻게 하나, 거기서 이미 머물고 있는 일곱 족속은 또 어떻게 하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책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해야 되잖아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목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라니까.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라. 9절이죠. 마지막 얘기하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임마누엘의 확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전멸시키는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맞이할 많은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용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 그게 용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요즘은
뭐 AI도 있고 뭐 컴퓨터에 뭐 성경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성경 연구하기는 환경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에 가장 많이 이게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표현이 가장 많이 쓰였는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때, 그래서 아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말한 거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거기 쓰였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것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그 약속한 것 임할 때까지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과 이렇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죠, 제자들과.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성취가 일어난 거죠. 그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담대해서, 거기에 나와요. 담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성령이 임하고 임마누엘의 그 축복 가운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담대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담대한 용기를 갖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확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아주 유명한 시죠. 이거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그 예화 가운데 많이 이렇게 들려진 거 다 알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메리 스티븐슨이 쓴 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을 한다는 그거를 시로 쓴 거예요. 그 시를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그 임마누엘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메리 스티븐슨 시.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게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가던 때였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다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얻고 가는 때인 것을 믿고 담대한 용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